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죠.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지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두루를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셨다. 두루가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축복하셨겠냐? 바로 다민족 선교의 축복입니다. 제목이 다민족 선교의 축복이다. 지난주에는 재앙과 저주 막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적인 흐름, 그리고 제자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라.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PG 선교사님들 6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현장 보고 함께 은혜 받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항상 늘 좀 약간 조바심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가 주일날은 하루 종일 훈련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그 시스템이 무너지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손님들이 오시면 그 손님들을 케어하느라고.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PG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잘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응답을 그렇게 누렸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봐야 된다. 우리가 훈련하는 현장, 또 우리의 모든 예배 현장, 다락방 하는 거 다 참관하고 뭐하고 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훈련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서 또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다들 마음에 뭔가 이렇게 눈이 열려서 가시는 거 보면서, 아,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5가지 기초에 뿌리를 내려갖고 모델적인 그런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그것이 선교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전혀 또 흐트러짐이 없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선교사님도 계셨으니까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같이 이게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이제는 우리 김상옥 장로님 집에 가서 다락방 참관하는 데 가서 보고, 또 이제는 평신도 장로님이신 우리 이남 장로님 메시지 전하고, 그거 본 다음에는 또 우리 이제 요셉이네 집에 가서 또 청소년 다락방 방이 가득 차 있잖아요. 청소년 다락방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도 보고, 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들만 메시지 전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 평신도가 메시지 전하고, 또 이제 그룹으로 여기저기 모여서 말씀 운동이 쫙 일어나고, 평일에도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쫙 일어나는데 그건 뭐 볼 수가 없죠. 주일날 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델적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결정적으로 뿌리를 내려갖고서 바로 이 눈을 여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의 그걸 보고서 또 다른 현장이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응답받아서 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령적인 전도운동 시스템까지. 이번에는 호텔에서 주무셨는데 제 마음에 내년에는 호텔에서 주무시지 말고, 호텔이 어디 가도 다 잘 수 있죠. 호텔 가서 자면 뭐 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아예 우리 성도님들 미션홈에 다 머물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안 되는 영어, 자녀는 또 영어 좀씩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뭐 하와이 뭐 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어떤 선교의 좀 마인드를 서로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말이 안 통해도 손짓 발짓으로라도 이렇게 통해 갖고서 같이 식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선교도 이제 눈도 열어놓고. 지금 우리가 이제는 4군데 미션홈을 이제 세워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그 중심건영 미션홈, 그리고 둘째 주에는 비치 미션홈, 그리고 셋째 주에는 그 검단 수원 미션홈, 그럼 넷째 주에는 또 검단 미션홈, 이렇게 하나씩 세워나가는데, 그러면서 좀
빈 방 하나 있으면 여러분이 빈 방에다가 침대 드리는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침대 비싸니까. 매트 한 3만 원이면 사야 이렇게 매트 딱 깔아놓고 거기서 주무시도록 하고서 선교사님들 나중에 오시면 여기서 주무세요. 이렇게. 이제 바닥은 차갑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시면은 이제 앞으로 수십 명 올 텐데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냐. 수십 명 올 텐데. 그래서 아예 온 교회 온 성도가 함께 아예 선교사님이 케어하는 거다 이렇게. 그럼 편할 것 같아요. 먹는 거 알아서 그 미션을 먹고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와서 메시지만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의 우리 교회 안에 선교 시스템을 자꾸 세워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와서 포럼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이분들이 뭘 깨닫겠어. 또 이분들이 뭘 알겠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복음 붙잡았어요.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그동안 영적 문제 속에 시달렸는지,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문제가 왔었는지, 정말 내가 답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가면서 내가 가서 그 현장 가서 이 운동을 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우상의 문제, 영적 문제는 다 똑같구나. 그분들은 얼굴도 시커매잖아요. 그분들은요 몇 년 전에 식인종이었었어요. 이렇게. 우리 보면 맛있는 음식 왔다 그래서 잡아먹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복음 들어가갖고서 이제는 첫 번에 선교사님 왔을 때 선교사님 이게 잡아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전에. 그랬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갖고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옛날에 그 정말 영적 문제 속에 했던 거 다 얘기하고 그냥 복음 앞에 들어오고 얼마나 귀중합니까? 전 세계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 영적 문제 속에 재앙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모두가 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은데 저들을 하나하나 다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제자들을 딱 깨웠어. 몇 명 깨웠느냐? 12명. 12명 딱 깨웠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출세할 줄 알고서 이제는 왔죠. 출세가 아니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데. 그래갖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 정말 이 땅의 영적 문제가 뭔지 자세하게 눈을 여는 시간이었죠. 3년 만에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른 고백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부분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전에는 다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비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듣는 자만 들으라고, 깨달을 자만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왜냐? 진짜 제자가 누군지 찾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참 전도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확인된 겁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인생의 모든 결단을 내렸거든요. 그때 베드로에게 그때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큰 땅까지 증거될 것과 중요한 비밀을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민족이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지게 하라. 3년 반 동안에 부지런히 가르쳤던 그 메시지, 그 말씀,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그동안 훈련시킨 그 제자한테 바로 전달한 겁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듣긴 들었겠죠. 그러나 100% 깨닫지는 못했겠죠. 어떻게 지금 이 꾸라지에 쉽게 말하면 지금 아무 힘도 없는데 그땐 초대교회 역사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예 예수님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힘이 아무도 없는 그들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무슨 모든 족속? 지금 나도 지금 급한데 내 문제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내가 정말 전 세계를 모든 족속을 향해서 제자 삼겠냐? 전혀 그냥 일단 내 코가 석자인데 그게 안 들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명이 뭐예요? 최고 위에 있는 명령, 가장 위에 있는 명령. 지상명이 땅지자 위상자가 아니에요. 땅 위에 지상이 아니고 이를 지자 위상자예요. 이렇게 최고 위에 있는 명령이다 그 얘기입니다. 대통령 명령 가장 높잖아요. 대통령 명보다 더 높은 게 이제 어떤 모습은 이렇게 또 그 이렇게 또 그 위에 전 세계 대통령이 있다면 그 위에 되겠죠. 그 위에 명령 거기다 더 높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명령 중에서 최고 위에 있는 명령이 뭐냐? 그것이 그레이트 커미션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상 명령.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민족 선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우리가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머리는 좋으니까 금방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건 또 다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깨닫는다면 또 여기에 대해 결단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가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에 어떤 기도하면서 개척했느냐.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밖에 깨닫지 못했어요. 선교하면 꼭 물질 선교만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50%를 선교에서 드리자. 그렇게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자를 키워서 예수님처럼 제자를 키워서 이 제자로 하여금 전 세계 복음운동 펴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차세대 지도자로서 또 이제 또 차세대 선교사 훈련도 받고 이번 선교대회 때 또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선교대회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목사님들 거기 못 가요. 저도 그 선교대회 참석 못 해요. 그 한 날만 딱 해서 가죠. 또 참석한 사람도 100만 원 이상 선교헌금 한 그 교회 목사님들만 초청해 주지 딴 데는 또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행히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저는 그 자격으로 참석해서 가서 봤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아예 첫날부터 끝날까지 거기서 같이 선교사님들과 같이 메시지 듣고 같이 활동하고 제가 부러울 정도. 나도 못 가는데 그러면서 훈련을 아예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 그럼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생기겠죠. 그러면 또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게 선교구나 보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준비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조유빈 렘넌트가 차세대 선교사 훈련도 받았잖아요. 조유빈 렘넌트도. 렘넌트 데이 때 이제 수천 명이 모인 그 가운데서 사회를 보는데 보통 사회 보면 앞에 나가서 막 어디 볼 줄 모르고 막 사람 많이 오니까 그러면서 막 괜히 떨리고 하잖아요. 근데 조유빈 담대해 아예. 제가 그동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 또 수요일 같은 때 막 사회도 막 많이 시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역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너무 중요하구나. 아예 딱 편안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스타일이 목사님처럼 잘하네 이렇게. 차세대 바로 선교사로서 지도자로서. 그래서 렘넌트 때부터 이렇게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다 잘해. 왜? 교회에서 자꾸 세우니까 이렇게. 평일에 막 세우고 막 시키고 막 하느냐. 못한다고 막 떨지 마세요. 나와서 하다 보면 잘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메시지도 잘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 세계 복음화를 놓고 다민족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37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 237개 나라 다민족 선교 놓고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지상 명령으로 모든 족속이죠. 모든 족속이 뭐예요? 다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민족 선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번에 피지 선교사님들 왔다 가시면서 한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의 선교의 중요한 문이다. 그분들은 현장 가서 또 그대로 그걸 옮겨놓고 또 사역할 거니까요.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기도 중심으로 모든 걸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가 나오죠. 두로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두로 하면은 옛날에 두로왕 히람이 생각이 나죠. 히람이 다윗 시대와 사울왕 시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때 성전 건축의 주역이 그 히람이었어요. 히람이 모든 막 목재라든지 막 모든 재료 같은 거 다 공급해줬고요.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돌 같은 거 다듬고 하는 거 다 그 히람 그 나라에서 했습니다. 두로 나라에서 히람 왕이 거기에 온전히 쓰임 받았죠. 그래서 성전에는 뭐 약인가 보아스에서 뭐 기둥 2개 있잖아요. 그것도 그 히람 왕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성전에다 굉장히 막 납품한 거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기술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이 그게 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고요. 그러니까 잘 살았죠.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예술적인 기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네가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히 아름답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 성전 지어질 때 진짜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쓰임은 받았지만 복음 붙잡지 못했잖아요. 성전은 건축했지만 건물만 건축했지 그 성전의 내용은 몰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은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이 없다 보니까 결국 망하게 됐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후손들이 결국 뭐 프리메이슨의 그 한 원조가 돼버렸잖아. 이렇게 히람. 그래서 우리는 진짜 축복받는 길이 있다. 그것이 뭐냐? 선교다. 선교. 우리가 선교 놓치면 결국 어느 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결국 어느 날 전쟁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두루를 왜 온전히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두루가 축복받는 길이 있다면 바로 다민족 선교입니다. 두루 나라는 많은 나라들과 왕래하기 좋은 서로 많은 교류가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선교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다민족 선교가 얼마나 좋아요. 다민족 선교의 최적지였어요. 왜냐하면 해변가에 있었으니까. 바로 해변가에 섬이었는데 섬도 한 500 몇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육지에서. 그러니까 너무 모든 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늘 들리죠. 그러면서 이제는 굉장히 모든 전 세계적인 중요한 물품들 다 거기 통해서 가죠. 그러니까 선교하기 너무 좋았죠. 심지어 그 당시에 스페인까지 서로 무역이 됐답니다. 이렇게. 스페인은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에 내가 서바나도 가리라 그랬잖아요. 로마 갔다가 서바나도 가리라.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렇게 무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정말 연결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만약에 다민족 선교만 깨달았다면 이 나라가 어떤 면에서 보면 막 이스라엘 못지않게 축복받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한 기저한 축복, 선교 축복 놓치면 결국은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지 않은 우리는 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잠깐 손 놔버리면 우리는 뭐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뭐 완전히 그냥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잖아요. 빙빙 도는 데서 손 놓쳐보세요. 원심력이 놓쳐버려서 그러면은 막 밖으로 확 떨어져 나가잖아요. 하나님 손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명을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게 하는 자도 없었어요. 누가 깨닫게 할 수 있었느냐? 당시에 이스라엘만 깨닫게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자신도 정말 이 사명을 놓쳐버렸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뭐 결국은 뭐 재앙과 저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한 가지. 먼저는 내가 복음 깨닫는 것이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복음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으면 내 주의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축복 갖고 이제는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모여서 힘을 얻고 흩어져서 현장 살리고. 지금까지 선교하는 나라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하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항상 선교
이 축복 누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선교의 축복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먼저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전 세계 돌아가는 문제를 좀 알아야 다민족 선교 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는 힘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약한 나라도 있어요. 그럼 힘 있는 나라 패권국가 아닙니까? 패권국가는 하여튼 작은 나라들 점령하려고 막 노력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나폴레옹이 누가 유명한 사람들 알고 보면 다 전쟁 광들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전범죄, 범죄한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보면. 그러니까 패권 국가들이 다 힘 갖고서 결국 많은 나라가 못 살게 군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후진국은 어떻습니까? 후진국은 무지 상태에서 계속 당한 겁니다. 큰 나라한테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죠. 늘 상처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어떻습니까? 개발도상국은 결국 경제 노예가 되어갖고서 이 두 사이 틈새를 노려갖고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후진국의 상태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진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이게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깨닫고 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교 축복 놓치면 결국 점점 하나님 축복 걷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전도, 선교, 다민족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춰 나가야 되겠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왜 다민족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민족 선교해야 될 분명한 세 가지 이유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가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복음 없는 원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 복음 없는 원죄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태신앙에서부터 자란 사람은 그걸 잘 몰라. 그 원죄에 처참하며 정말 이 재앙과 저주가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잘 몰라. 그러나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전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막 그때 시달렸던 거, 사단한테 당했던 그 속에 살다 보면 그러다가 이제 복음 깨닫고 나면 복음이 중요한 거 알잖아, 이렇게. 인간은 복음 없는 원죄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된다. 그래서 길이 없으니까 각종 종교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결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앙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 누구도 외에됨이 없다.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결국 근본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 해결 못 받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이것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세 가지로 살려야 된다. 세 가지.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 생명 얻는 자에게 예수 생명은 전달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 결국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생명 들어가지 않고는 절대 다 죽는 것입니다. 모두가 오래된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상숭배 몇 대씩 한 가정 속에 보면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요. 그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 엄청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다민족들은 노예로 고통받고 포로로 고통받고 속곡으로 또 상처로 굉장히 사로잡혀 있죠. 그러면서 각종 사이비가 침투하고 있고 보이지 않게 현장이 그래요. 현장 자체가. 예수 생명 들어가야 된다. 결국은. 두 번째는 실제로 복음을 잘 모르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알고 보면. 복음 몰라.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다고 하는데도 복음 몰라. 진짜 종교는 있는데 복음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가 영접도 잘 못 시켜요. 복음 내용 모르니까 그냥 교회는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영접은 시키지 잘 못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갖고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 훈련시켜야 된다.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언약을 알아도 언약의 여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도자 훈련시켜야 된다. 기도는 해도 기도의 실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인화가 되어지면 누리는데 개인화가 잘 안 되어진 것이죠. 그냥 자신의 현장으로 흩어지면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때는 잘 되다가도
아마 이번 피지 선교사님들 이제 갈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부풀었고 내가 이제 현장 살려야지 갔지만 그 현장 가서는 잘 안 될 거야. 왜? 아직 체질이 안 됐는데, 아직 옛날에 각인된 게 남아 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내년에 오면 또 이제 또 훈련해. 그러니까 자꾸 훈련 받아야죠. 또 이제는 그 이후에 또 우리 이제 저희 이제 우리 피지 선교에서 또 이렇게 막 2달에 한 번씩 계속 가거든요. 피지를 목사님도 돌아가면서 가요 이렇게. 저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지만 또 이제는 또 이제 또 가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번 갈 때는 이제 부목사님하고 같이 가야지. 아니면 부목사님 혼자 보내야지. 그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목사님 현장 또 봐야 되니까 눈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면 이제 부목사님이 나한테 의지하고 이제 사역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오게 되고, 근데 직접 가게 되면 이제 부목사님이 사역해야 되니까 이제는 되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험 갖고 현장 살려야 된다. 그 답만 있으면 사실은 어디 가도 다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현장 들여다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랩런트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야 된다. 아예 랩런트 때부터 훈련시켜야 된다. 너무 잘못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된 거 그게 너무너무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안 바뀌니까.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지도자 만들어 갖고서 훈련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만들어줘야 된다. 바로 키가 다민족 현지인 제자다. 다민족 그 현지인 제자 하나하나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 영적 비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내가 하면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 힘들면 무너지고 영적 비전이 없으니까.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은 기도 서밋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속한 국가가 선교국가가 되도록 늘 비전을 심고 또 치유 사역의 비전도 심고 서로 살리는 것은 복음이니까. 이제 마지막 큰 3번째입니다. 사명을 알려줘야 된다. 사명. 우리가 사명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7번 재앙을 당한. 왜 이스라엘 7번 재앙 당했느냐? 사명 잃어버려 갖고서. 하나님 왜 그럼 안 막아줬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안 막아줬잖아요. 7번 재앙 당하는 동안은. 왜 안 막아줬겠냐? 선교 때문입니다. 다민족 선교 때문입니다. 결국 이거 놓쳐버리면 결국 이거 깨달을 때까지 고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저주했습니까?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에서 막 짐승 바꾸고 막 장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를 막은 거죠. 그래서 237개 나라 지도자, 중직자, 랩런트 운동 우리가 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것을 위해서 RUTC가 필요하다. 우리 세움 RUTC를 통해서 또 이제는 그런 좀 응답 받아야 된다.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방주운동 펴는 것입니다. 네 후손을 위하여 생명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는 평세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아 맞다. 먼저 1차 전도지역부터 복음화하자. 그래서 이제는 구루고 양천구를 우리가 1차 전도지역으로 놓고 복음운동 펴자. 2차 전도지역은 이제 서울이다. 3차 전도지역은 경기 수도권이다. 4차 전도지역은 대한민국이다. 5차 전도지역은 가까운 나라다. 강대국이다. 5차는 가까운 나라. 6차 전도지역은 강대국이다. 그리고 7차 전도지역은 먼 나라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짰는데 1차부터 7차까지 이게 다 다민족입니다. 전 세계. 그러면서 이제는 수도권을 8개 권역으로 나눴죠. 섹터로 나눈 겁니다. 8개. 그래서 우리가 권역을 중심권역, 강북권역 해서 쭉 해서 뭐 저기 8개 권역으로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8개 권역마다 장로님을 다 세운 겁니다. 장로님들이 이제는 권역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 사령관 역할하는 거죠. 영적 사령관이도 막 도망가는 사령관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총이한 응답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생 기도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속으로. 다른 거 오직 하면 안 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입니다.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증인 되라. 기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직업과 학업의 기능 서밋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능 서밋의 증인. 그 사람 살리는 문화 서밋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영담 드리면서 다민족 선교의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안다고 하였지만 우린 나름대로 내가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를 때 우리는 진정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민족 선교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주님, 이 축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